오늘 누가복음 7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그 자리까지도. 우린 지난번에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좀 뒤돌아보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빌라도의 그 재판의 그 내용은 하여튼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건데 이 세상이 아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죄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세상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논리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그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또한 예수를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대로 죄로부터 예수를 세상이 해방시킬 수 없다, 석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세상이 주관하는 죄, 세상이 관할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죄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요. 그 인간들의 죄는 세상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해방시킬 수도 없고 오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죄가 없다고 놓아줄래도 놓아줄 능력이 없는 아주 허약한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냐고? 세상은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스가랴 12장 10절 등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된 바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단의 그 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유대인의 소리지만 그 소리는 누가 내게 했느냐?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소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걸로 결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 말씀 한 절 가지고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 시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따라가는 이 장면은 참 우리는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아주 묵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구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통설에 의하면 바로 유대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유대인이지만 구레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안식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렸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현재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안식일 예배로 왔다가 어떻게 그냥 강제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당한 거죠. 응? 못 모르고 당한 거죠. 불신검문 당하듯이 당한 거예요. 자의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은 내가 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붙잡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근데 이거를요, 비약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붙든다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그러한 붙잡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느 때를 정하셔서 우리를 자기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제가 자원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서 교회를 가지만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다녔지만 나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예수를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알게 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자로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무익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손을 잡으신 겁니다. 바로 그게 붙들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길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내가 내를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나를 내어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를 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뭘 못해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내가 알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부지부식간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오늘날요 다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나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니, 편리한 방법을 갑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모르기 전에 알 수 있는 때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장면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서 그게 우리 바울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왜? 내가 메인 바 됐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만 게 아니라 내가 메인 바가 된 거예요.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를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어떤 그런 감성적인 내용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건 우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슬프냐? 내가 죽어서 슬프냐? 내가 만약에 너희들 슬퍼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너 이후에 어떻게 되니 너희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슬프지만 나를 위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진짜 울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울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게 뭐냐? 너다, 너. 네가 회개를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다 말이야. 왜? 그거는 네 생명과 네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음을 통해서 뜻하신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노라. 천국을 가려면 회개하랍니다. 이 천국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너희 이 여기 나는 자녀들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앞으로 후손. 언제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야. 그 너희 후손들이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울어야 돼. 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자복하고 회개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나 십자가 못 박는 거 가지고 그렇게 동정의 눈물을 흘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울어야 될 일이 중요하다. 대속의 사건에는요, 회개와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손이 세상 끝날까지의 후손들을 얘기한다.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깨닫고 돌아보고 항상 죄인이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이 논리에서 구원파는 절대 모순의 그런 논리를 그들은 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습니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정말 말씀. 항상 회개하는 Know yourself 하는 것. 의미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너희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눈물을 너희가 흘려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어디서 우리가 듣던 얘기죠. 누가복음에서요.
어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고 뭐 있잖아요.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언급된 내용의 말씀과 연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곧 이루어질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한 얘기지만 나아가 세상 종말과도 연계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면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학살이 일어났고요. 어린아이, 부녀, 아랑곳 없이 다 그냥 죽이고 고통받고 이랬. 얼마나 괴로우면 30절에 나와 있듯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 무너져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파묻히겠다는 거죠. 땅 위에서 괴로움을 받느니 차라리 땅 안에 내가 묻혀버리겠다. 하느님 얼마나 괴로움이 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묻힐래도 마음대로 못 묻혀. 살아있는 나무, 푸른 나무에도 그러지만 이미 말라서 죽은 나무, 마른 나무.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누가복음 19장 40절 44절에서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지서 호세아 10장 8절, 계시록 6장 16절에 계시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의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많은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본떠서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뭐 설교도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은 구약에 이미 다 예고되어 있고 그걸 여기서 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종말에 이렇게 된다는 게 종말에. 여기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살아있는 자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하면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돼요? AD 70년에만 해당되죠. AD 70년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학살을 하고 그걸 했지. 학살을 하고 다 이렇게 죽였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소멸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산 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죽어있는 자도 이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앞에다 놓고 하는 얘기냐? 종말을 앞에다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2절, 33절 마지막 두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시험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네? 미안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사형입니다. 사형을 받게 돼요.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참 절묘한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시험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는요, 그럼 사형을 받게 돼요. 죄송합니다. 두 행악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같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의미로 두 행악자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없어. 나는 예수하고 관계없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나는 나야.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 죄인을 끌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육신을 버려야 되는 죽음이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죽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갈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요.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다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내용의 말씀 기억나는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되죠. 이게 두 행악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게 뭡니까? 두 해악자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뭐 좌측이 그쪽이 아니라 우측이, 이런 오른쪽 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쪽과 다른 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쪽은 뭐 믿는 자의 쪽이고 한쪽은 믿지 않는 자의 쪽이라는 걸 알아야죠. 물론 믿지 않는 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고백하는 자, 저주하는 자, 예수를 저주하는 자, 외면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실 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의미해 가는 그러한 전개식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진행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한편의 죄수는 오른쪽에, 한편의 죄수는 오른쪽.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시인하니까 천국 간다. 이러한 의미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짠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세요. 어느 때 결론이 납니까? 어느 때 이 결론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숨지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지만, 한쪽에 있는 자는 저주하는 자요, 한쪽에 있는 자는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마지막 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에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뭐 다 이루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요즘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세상에,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응? 너 같은 흉악한 죄인이? 마지막까지 가는 싸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쪽에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현 세상 이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은 천국 갑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삶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생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항상 인생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능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이 가는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자로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일어날 것을, 더불어 내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더불어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그것을 우선해서 구하는 꼴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는 삶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이겨야죠. 세상에서 승리해야죠. 세상에서 우리가 값지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은 뭐에 따라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근본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깊은 관계를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세상 사는 재미가 좋으니까. 저는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 내 인생에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까? 이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먹을 믿었을 때가 있거든요. 내 잘난 맛으로 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계속 잘난 맛으로 사는 맛으로 내가 좋은 결과를 갖고 살아왔다면 제가 하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이 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환경으로 내가 살질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환경을 더더구나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내가 망가지니까 제가 찾게 됐어요. 간사한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오도갈 데가 없고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앞뒤 캄캄하게 벽에 걸렸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의 미약함, 나의 허약함, 그래서 내가 그 허약한 나를 의지할 곳을 찾고자 할 때 예수님은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데 분명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았다고요? 정말 지금도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길에 고행의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이에요. 저 앞으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행악자로 예수님과 함께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죄인임을
죄인임을 알지 못할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행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행악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고 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 저주를 하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를 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같이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죽고 그분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주시는 이 내용, 두 행악자를 끌고 같이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사 어떻게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극적인 내용을 묘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이 얼마나 해골이 많았으면 거기를 해골이라 하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호칭을 하겠습니까? 성문 밖에 있는 이 내용은요, 뭘 의미하는가? 죽음이 가득한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이걸 지금 앞에다 놓고 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오만 시체들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이곳에, 무덤이 가득한 이곳에 그분은 두 행악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자 하신 의지, 그분의 의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알아가고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